옛날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큰 강을 두고 윗마을, 아랫마을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윗마을의 이름은 감사마을이고요. 아랫마을에는 불평마을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 감사마을에는 봄이 되면 새싹이 나는 것을 보고 감사를 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아프면 또 아픈 대로 감사를 하고, 어려움이 어려움대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의 깊이와 그 진액과 같은 그 감사가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 반면에 불평의 마을은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좋은 일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불평은 불평의 불평으로 늘 불평만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 마을의 한 아이가 마트를 갔어요, 엄마랑. 그 마트에 갔는데, 이 아이가 나 소방차 갖고 싶어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트에 이제 장난감 코너 있는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야, 여기 소방차 많지, 골라봐. 이러면서 엄마가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아이가 그 장난감 앞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또 울고 있어요. 얘야, 왜 우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왜 빨간 그 소방차밖에 없어? 왜 노란 거는 없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른이 불평을 하면은 그 자녀들도 꾸준하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불평의 마을의 사람에서 이제 감사 마을에 가서 이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보니까, 우와, 이렇게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도 사네.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네.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을 배우고 자기도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날이 점으로써 이제 다시 불평 마을로 왔어요. 첫 마디가, 아유, 하루 종일 먹을 거 하나 얻어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감사만 했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짜증을 이렇게 툭 냈대요. 어떻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 불평의 마을에서 이 감사의 마을처럼 살라 그러면은 이 불평의 마을 사람이 딱 한 방법이 있어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그 불평의 마을에서 이제 감사의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감사 마을에. 단 하나 조건이 있다. 야, 너희들 불평의 마을에서 올 때, 너희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와라. 그냥 빈몸으로 와라. 빈몸으로 와서 감사 마을에서 우리가 너가 집을 지을 때 도와주고, 또 직장을 찾을 때 우리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이 제로 출발이라고 하죠. 출발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부터 감사의 마을에 와서 시작을 하면은 감사의 마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평 마을에서 돈 많이 가져와서 이 집을 지어서 감사 마을에서 살면 나도 감사 사람 안 돼요. 0에서부터 제로 출발이 있을 때에 그 불평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은 과거에 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이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는 뭐 추수감사 주일날 이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비교를 하고 조건을 달고 이러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게 여길 때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아침 일찍 와서 불을 켜고 난방을 조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난주에 금요일부터 와서 이게 예배실을 닦고 쓸고 밀고
이렇게 의자도 바르게 또 맞추고 누군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특별하게 누구 관리인을 특정적으로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관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교회 주님의 몸된 제단에 앉으면서 주님 깨끗한 예배,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살펴보면요,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죠. 없음에 있어서,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안 배우고 입고 얻고가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서 당연하게 여기면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끔 몇 주 전에도 지나가시는 분이 이제 와서 10,000원 좀 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구걸하시는 분이 오세요. 그래서 오시는데 겸손한 모습보다는 맡겨놓은 거 찾아가려고 오는 마음으로 옵니다. 제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요, 제가 지난주에 출소했어요. 이렇게 하는, 출소 알죠? 감옥에서 그냥 교도소에서 나왔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사무실에서 무섭습니다. 덩치는 이렇게 커가지고. 이정태 집사님한테 제가 토스를 했어요. 식사를 좀 사주세요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식사를 가서 한 3-4개를 시킨대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또 뿔이 나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아니 밥을 먹어가지고 그런데 돈 10,000원도 안 줘요 이러면서, 이거는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 마음속에 보면 돈을 주면 또 술을 사 먹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사드린다라고 했는데도 불평을 하고 그 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가 잠을 잔다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감사를 깨우는 제로 인생인데요, 그러면 감사를 우리 속에 이렇게 작동되어지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것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족하는 마음, 하나는 제로 인생입니다. 오늘 2가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 감사를 깨우며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셉이 참 멋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들 앞에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이젠 죽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요셉이 눈치 보고 있었는데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요셉 앞에 불불 떨고 널거리게 있었어요. 요셉이 그것을 알고 이 형제들에게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냐? 요셉은 확실했어요. 하나님의 영역과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죠. 평가하고 지적질하고 재판자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깊이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다른 교훈을 접한 거예요. 다른 복음. 그리고 이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고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리에서 사람이 떠나버리면은 감사가 없어요. 마음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셉이 더 위대한 것은 그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의 신앙은 섭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모습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침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을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가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그 찬양 잘 아시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깨울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채봉 그 동화 작가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라고 하는 그 짧은 글인데요. 세탁소에 세탁소 옷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탁소에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가 이제 돌았을 때 이제 충고를 합니다. 얘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랬더니 새 옷걸이가 왜요? 왜 잊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옷걸이가 하는 말이 지금 네가 입고 있는 밍크 코트나 가죽이나 양복이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벗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새 옷걸이들이 오면은 그게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밍크 코트가 걸려지면 막 어깨에 힘주고 자급복이 걸리면 쭈그러들어가지고 이래 있고 그게 아이디 하면서 이런 충고를 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옷걸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의 옷을 입혀주셨나요? 여러분에게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나요? 아니면 물질을 주셨나요? 재능을 주셨나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은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영광에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입혀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인물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참 멋있잖아요. 그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신앙의 그런 굴곡들이 많았어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2번을 똑같이.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잖아. 맞죠? 실수를 하고. 2번 그런 거는 이거는 좀 속이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2번 용서. 근데 2번이나 똑같은 그런 일이 있고 실수가 많았지만 그러나 이의 신앙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러다가 이제 100세에 얻은 이삭.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 바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칠 수가 있어요? 눈에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근데 그때 바쳤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아이 잠깐 야야 큰일 날 잠깐 하나님이 급하세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무엇일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알죠? 따봉 아시죠? 옛날에 따봉 주스도 많이 나왔잖아, 맞죠?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식사하면서 누가 요즘에 따봉 잘 안 하더라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이 짱이라고 요즘에 바뀌었잖아, 맞죠? 아이들이 짱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제 따봉 브라질에 가면 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게 이것만 하면 다들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따봉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따봉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하겠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신앙은 감사다. 신앙은 감사다. 감사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무한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의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이것은 이 자족하는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분의 변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여러분, 존재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가요? 자녀를 키울 때 그렇잖아요. 자녀를 향해서 조건적으로 네가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면 10등 해가지고 오면 5등 안에 들어가면 이런 조건으로 그를 대하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죽어. 속이 말이 아니죠. 어디에 마음 둘 데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주면 내 아버지고 뭐 해주면 내 아버지. 이것은 너무나 어린 신앙의 모습이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 지금 환경이 터널 속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을 주셔. 마지막에 빛으로 나를 인도하셔. 그래서 이 주어진 환경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감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의 아주 조건적인 감사는 아주 어린이와 같은 연약한 감사죠. 근데 감사가 어떨 때 진가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여러분, 고난 당해보시면은 감사를 알아요. 고난을 당하면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영주에서 섬겼던 그 교회의 이제 집사님이세요. 연로하신 집사님이신데, 자전거를 타다가 트럭하고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이게 말만 들어도 끔찍하잖아, 맞죠? 트럭하고 사고가 나면은 자전거하고 일단 차를 받으면 손해보는 건 자전거예요. 뭔가 보호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다쳤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급하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는데 잠깐 만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가 기도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속으로 그랬어요. 수술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뭘 감사할 게 있을까? 그랬는데 하시는 얘기가 다리밖에 안 다치고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는 창조적인 감사예요. 아주 수준 높은 감사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감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감사를 깨우는 그 비결 중에 두 번째는 제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원점으로 되돌아가 결정하다. 백지 상태로 되돌아가 결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이나 그런 공동체에서 워크숍이라고 타지역으로 이어동합니다. 그동안 회의실에서만 하던 일들을 타지역으로 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공간을 한번 바꾸어주는 거예요. 공간을 바꾸어줘요. 늘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은 사고에 굳어져 있는데 한번 그 회사를 떠나서 늘 해야 하는 자리를 떠나서 원점으로 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여행을 가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집 떠나면 뭐라고요? 여행을 많이 해보셨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 떠나면은
우리의 모든 이 가치관들이 초기화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멀리 갈수록, 아니면 더 험난한 곳으로 갈수록, 거기 가면은 그동안의 그런 나의 생활 패턴들이 다 해제되어져요. 해제되어져서 거기 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초기화 같은 것이 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이 여행의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럼 제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영의 인생인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 뜻에 사람이 재물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늘 주님 앞에서 되뇌이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제로, 아까 그 감사 마을로 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제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깨우기 위해서는 이런 제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지 상태였던 것이 어떨까? 내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어떤 것일까? 이것에 생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꼬를 또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의 물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염려스러움이냐면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는 너를 딱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들이 이런 풍요를 누리고 평안하면은 말하죠.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가 된다. 그래, 우리가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이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만하여지는 것이 그 시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5절에도 읽어보면 교만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장 무서운 죄가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내가 교만해져야지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시에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서면 때로는 교만이 함께 찾아옵니다. 높으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교만이 함께 찾아오고, 낮으면 낮은 대로, 환경에 처하는 대로 우리에게 이런 교만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를 깨우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감사가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감사.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면 그들에게 프로지만 기초를 단단하게 합니다. 왜? 기초가 튼튼해야지만이 새로운 곳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채봉 작가, 동화 작가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늘 기쁨으로 맞는다면, 여러분, 첫 마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첫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 감사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 감사 예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 그러잖아요. 산제사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이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가정 일들을 하기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급하게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금방 응답했어요. 그래,
그러시면서 조건이 있다. 딱 3개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네가 갑자기 그렇게 내게로 오면은 너희 집 이 지저분한 집 손님들이 오면 손가락질 하지 않겠냐. 집은 좀 청소하고 와라. 1절 동안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마당에 나무도 심고 꽃나무 씨앗도 뿌리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 자녀들이 있잖아. 엄마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야지. 그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맛있는 밥을 내줘서 요리를 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놀이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가라.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네가 떠나도 자녀들이 그 힘으로 엄마에 대한 힘으로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순종해서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 3번째, 남편에게 아무 말 잔소리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잘해줘라. 사랑을 다해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정성을 다했더니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3주가 지났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가자. 때가 됐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집안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깨끗했나 내가 사는 곳이? 마당도 이렇게 좋았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자녀들과 남편의 얼굴이 웃음꽃이 폈어요. 와, 이렇게 행복했구나. 그래서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또 기도했어요. 주님, 기도 취소합니다. 저 더 살다가 갈게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갈 때 감사를 한다면,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반대로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원망과 불평, 그 원불교에서 떠나라. 원망과 불평, 교만, 여기에서부터 떠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왜? 전염된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라. 왜? 그들과 하면 그 감사가 전염이 되어진다. 그래서 감사를 가르치는 귀한 어머니의 교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한 조각 한 조각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의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한 조각, 때로는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한 조각, 또 기쁨이라고 하는 한 조각 조각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 섰다. 제로 인생이다.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께서 내게 다 채우셨다. 이 마음으로 늘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감사를 깨우셔서 감사의 산제사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로 물들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찾으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평을, 원망을 닫아주시고 오직 감사만 올려드리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